비난은 그치고 찬양이 시작되다. 아주 오래전 한 80년대 유머 1번지라는 그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전에 본 코너인데도 제가 아직도 생생한 프로그램이 그 코너가 있었어요. 그 코너의 컨셉은 지금 하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일의 원조를 찾아가서 어떻게 그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날 누구를 찾아가는 거냐면, 요즘은 그런 소리 잘 듣기 어려운데 메밀묵하고 찹쌀떡 팔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밤에 메밀묵 찹쌀떡 어떻게 광고하고 선전합니까? 메밀묵 사려 찹쌀떡 이렇게 하잖아요. 도대체 이 억양이 이 바이브레이션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는가를 찾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거기 나온 개그맨들이 이제 찾는 거예요. 드디어 찾았어요. 바로 처음 메밀묵 사려 찹쌀떡을 한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심오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지, 어떻게 이런 사람 귀에 쏙쏙 박히는 이런 억양과 바이브레이션으로 이것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원조 장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난 원래 그래요. 말투가 뭐가 문제예요? 물어보는 게 그 말투가 그랬다는 거죠. 별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관습과 전통 중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들 중에. 그런데 의미를 모르면서 계속 해왔으니까 하지만 또 그걸 안 하면 공동체에서 난리가 나죠.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과 전통을 갑자기 안 한다든지 갑자기 지키지 않으면은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걸 봅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편하게 이제 설교하지만 또 성의를 입고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성의도 입고 이렇게 흰 장갑을 끼고 예배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전통인 거예요. 그 교회는 예배할 때도 흰 장갑을 끼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자막을 보여주지만 옛날에 이 성경을 넘기려면 흰 장갑 끼고 성경 찾으려면 이게 넘겨지겠습니까? 목사님 불편해서 이 장갑을 빼고 싶은데 교회에 이게 큰 전통이기 때문에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여기 물 있는데 다 여기 장로님들 보시라고 장갑을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넘기니까 그제서야 장로님들이 이 신장갑 끼고 예배드린 게 어려우시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바꿨다는 그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전통과 간습이 중요하지만 때때로 그 전통과 간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습과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장 본문은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견고한 전통과 간습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만유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사도들이 유대에 있느냐?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지키던 사도들이 이제 흩어져서 유대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들도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를 통해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들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1절에는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역사에 어떤 찬성을 했는지 노골적인 반대를 했는지 아무런 입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아마 그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난리가 났어요. 자,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를 비난하는,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할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자가 누구일까요?
자, 이 할례자들은 왜 이런 별명이 생겼을까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할례를 받는 것이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사람이 없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지만, 자, 할례자 유래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의 무리가 있었대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할례의 중요성을 집요하게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은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이제 이들이 워낙 이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의 사도 바울이 세운 이방 교회까지 나중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이런 하나의 불씨가 되는 일이 이제 앞으로 발생을 또 합니다. 자, 이 보수적인 강경파 유대인들이 바로 할례파라고 불리는 이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어떤 점을 비판했을까요?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들은 생각하는 겁니까? 3절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비난해요?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비난의 요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할례 받은 유대인이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것, 이거 죄일까요? 성경에 이건 죄다라고 나온 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법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이 성경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낸 것은 유대인의 조상인 바리새파 선조들입니다. 그들은 유전이라 불리는 법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 율법학자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 기초해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필요한 때마다 필요에 따라 해석해서 만든 규칙이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우는 규칙이에요. 바로 거기에 그 조항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법입니다. 할례파 신자들은 베드로가 그 인간의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 할례파들의 태도를 보세요.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성령이 임하고, 이거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할 일 아닙니까? 사탄의 속박 아래에 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이 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은 안중에도 없이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율법의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더 얽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그 종교적인 확신 그리고 전통에 대한 집착은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구속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관습과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때 교회의 여러 문제와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관습과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때 이런 갈등,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 내가 아주 익숙한 나의 어떤 편견, 나의 고정관념, 관습과 전통으로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를 나의 사랑의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진 않습니까? 경도된 과한 열정 때문에, 그리고 너무 확고한 신념 때문에 우리의 교제의 대상에 제외되지 않습니까? 관습과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때는 교회에 꼭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갈등은 없었지만 예전에 한때 80년대쯤 이 방언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이 방언에 대한 그 양극단에 있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이거는 열등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방언을 해야 된다 해서 방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 장려하고 심지어 방언을 가리키고 가르치고 이런 교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방언이 은사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은사가 너가 없다라고 그것에 대해 비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의 극단이 있어요.
그렇게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또 보수적인 교파와 교단에서는 방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양쪽이 극단적으로 서로를 향해 서로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자기가 자신이 서 있는 그 전통의 자리만이 옳다고 믿을 때 이런 갈등이, 이런 어려움이 교회의 분쟁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고하다고, 이건 절대 틀릴 수 없다라는 것, 확고하다고 생각하는 신념까지도 복음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뭘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내 생각만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생각이고 나만 옳고 나는 고칠 것이 하나도 없고 고치려면 당신이 고쳐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오만이죠.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그리고 방해하는 어떤 개인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공동체 전통이 있다면 그걸 주 안에서 또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우리의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나만 옳다는 제한된 지식에서부터 마음을 낮춰서 우리가 복음에 막힘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비전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잘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할례파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 중에 대표예요. 대표 사도예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에요. 기둥이에요. 요즘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여러분, 총회장 이제 얼마나 이제 높은지는 잘 모르시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 교단에서는 제일 높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그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인데 이런 공격과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 좀 감정이 좀 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지금 내가 이 교회의 지도자인데, 교회 지도자로 권위를 가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공격하나?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나한테 와서 이렇게 공격하나? 이게 웬일이지? 라면서 마음이 상할 수가 충분히 있었어요. 맞대응하고 같이 논쟁하고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권위로 아예 자신의 그 권위로 그들을 짓누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얼마나 그 성격이 급하고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화내지 않습니다. 차례로 차근차근하게 설명했다.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오해된 것이 풀을 수 있도록, 자신이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사도 베드로의 인격과 신앙이 그만큼 성숙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구체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 비판하는 할례파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비판하는 그 자리에 누가 거기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똑같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은 이거 맞지 않다. 이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똑같이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 경험했어요? 가이사랴에서 욥바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가운데 자기 자신의 그런 잘못된 이방인을 향해 경고히 쌓여졌던 그 벽이 무너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분노한 형제들, 하나님께서 나도 변화시켜 주셨는데 내가 잘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들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온유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이 5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어져요.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 들으면 뭘 느끼셨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을까요? 지지난주 우리 10장 했잖아요. 그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했던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시간적인 순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중심으로 그 할례파 예루살렘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금 그것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방 세계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것처럼 똑같이 그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저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자신의 설명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바로 성령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똑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환대하여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바로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사도 베드로의 결론이 17절 다시 보여주세요.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여기 나에는 우리가 들어있어요. 여기 지금 말 듣고 있는 모든 그 회중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셨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할례 문제로 그들을 차별할 수 없다. 성령 안에서 할례와 무할례의 담장은 이미 허물어졌다.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깨끗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자세한 설명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경험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간섭으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도 베드로가 보고 싶어 본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것도 베드로가 찾아서 간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일꾼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고 그때 성령께서 같이 두려워 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하며 주권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앞장서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막겠느냐,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를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우리의 지혜로 큰 업적을 내고 또 하나님께 그런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더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업적을 쌓고 결과를 내고 성취를 보이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앞서 행하시고 계신 그 일에 순종함으로, 작은 일이든 크든 순종함으로 그 일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 속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종한 것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을 하면 큰 업적을 이루고 큰 열매를 맺을 걸 기대하고 예상하고 한 경우는 없어요. 룻을 한번 보십시오. 시므를 향한 모압 여인 룻의 룻이 그렇게 하면 나를 통해서 앞으로 다윗 왕조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내다보고 그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는 성실히 신실하게 맡은 바 자기에게 지워진 그 인애를 보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신실한 순종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윗 왕조가 그 룻의 자손을 통해 일어나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나그네에게 물 한 대접
물 한 대접을 공개할 때 이 사람이 혹시 천사가 아닐까? 이 섬김을 하면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 이렇게 섬겼나요? 천사인 줄도 모르고 그저 매일매일 찾아오는 매일 그 나그네를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의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님을 있는 그대로 환영할 때 이것이 장차 이방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라는 걸 이 사도 베드로가 내다보고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거부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자 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예,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큰 업적을 세우는 것보다 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고백한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그 순종하는데 알량한 우리의 지식 그리고 미천한 경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그분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몰아가시고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순종함에 반응하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의 진술이 다 끝났어요. 자,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대요.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정지하지 않았어요. 비난을 멈췄어요.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왜 이제 비난 안 할까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안 이상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면 그건 누굴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여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소원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도 이런 여기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 할례파들처럼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주도적인 역사를 볼 때 그걸 깨닫고 이렇게 지혜롭고 은혜롭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도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그 일의 결론을 위대한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주셨대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 글자예요. 이방인에게 도입니다. 이방인에게 도. 11장 1절에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라. 베드로의 가이사라에서의 그 역사의 소문이 들려질 때 이방인에게 도라고 했는데 똑같은 표현이 18절에 나와. 이방인에게 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 성령의 임한 증거를 통해 그들이 확증하게 된 것이죠. 자, 이로써 이제 이 베드로는 개인이었지만 베드로 개인의 장벽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의 장벽과 경계가 무너지고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여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의 선교를 향하여 복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준비가 맞춰지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태도가 돌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도적인 역사를 그들이 보고 수용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뭐 그냥 저도 그냥 인정합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정말로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 고넬료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진정한 영웅이 누굴까요? 그것은 베드로도 아니고 그리고 고넬료도 아닙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차별하고 차별의 편견의 장막이 세워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셔서 그 편견과 그 고정관념과 전통과 관습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뜨리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비난으로 시작했는데 찬양과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으로 마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은 반응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18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표현을 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회개의 그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은 찬양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하나님이 지금도 앞서서 이 구원을 주도하시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시는 믿음의 눈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하나님의 나의 삶이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마지막 정리하고 마칠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관습과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때 교회에 여러 문제와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과 관습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군의 장애가 된다면은 그것을 수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결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지금도 앞장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교를 앞장서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오늘의 결론 세 번째, 결론 중의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 역사에 눈떠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자.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우리 앞서 일하시고 계신, 온 세계를 향해 일하고 계신, 지금도 인도 땅 가운데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